오늘은 직분과 은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 교인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배웠죠. 교인의 의무가 있었죠. 첫 번째 의무가 뭐였죠? 공예배. 네, 의무. 첫째, 공예배 참석. 네, 공예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헌금. 네, 봉헌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치리에 복종.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는 무슨 질서라고 하느냐면 신성한 질서라고 해요. 종교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질서하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악이라고 해요. 악.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가, 신령한 질서가 무너진 게 뭐죠? 선악. 이거 선악을 알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침범한 거죠. 그거 알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때요? 비참해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왜 이 비참한가? 모르면 몰라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 판단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의 영역을 사람이 지나친 걸 알게 되니까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몰라야 되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무한한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악으로 번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면 이걸 신성한 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파괴하게 되면 역사적인 증거로 많이, 우리 현상학적인 증거도 많은데 교회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한 사람의 종말은 비참해요. 근데 무지 많아요. 제가 아는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부산 분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여러 번 내쫓은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가. 근데 이 집의 식구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다 비참해지는 걸 이 장로님이 본 거예요. 친구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지금까지 다짐한 게 뭐냐. 절대 내가 목사님한테는 항거하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지금도 해요. 목사님 틀린 얘기해도 바보 같아요. 내가 보면. 바보 같은데 자기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무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다. 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란 이분이 장로님이 됐는데도 섬기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신성한 질서를 이걸 보게 되면은 함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지요, 어전에도 누구를 멘토를 삼느냐가 중요하다. 보은의 송죽교회, 지난번에 우리 거기에 사과 농장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서 꼭 1년에 한 번 가서 사과를 사갖고 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오셨다고 사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섬겼느냐? 기가 막혀요. 쪽방에서 살았던 분이 지금 거부가 됐는데
노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목사님의 질서지 우리 질서 아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사업이고 교회의 신성한 사업은 질서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모습처럼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쪽방에서 시작했던 분이.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복 받을 만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신성한 질서라는 말을 제가 감히 쓰는데 이게 우리는 헌법으로 우리는 이 질서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인의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죠. 권리가 뭐죠? 성찬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다, 대의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감독제가 아니고 교황제가 아니에요. 어떻게죠? 민주제라고 하는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이 결정한다. 이 권한을 이 교인한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되면 이사를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할 경우는 어떻게 신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출타할 때는 당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 그 신분이 보존이 되게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출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출교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교인으로서의 교회의 의무와 권리가 박탈당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생명록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삭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의 명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이름을 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름 하나님 앞에 등록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봐도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의무와 권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이사 갔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타지로 이사 갔을 경우, 교회를 옮길 경우 어떻게 하냐, 이명을 반드시 해라. 호적을 옮겨주세요라고 신고를 해주면 여기서 옮겨가면 그 신분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 이것이 이명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 사용되냐면 항존직이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인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을. 그러면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뭘 맡기는 거예요? 이거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분이라고 하는 신조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이제 이거예요. 요렇게 써요. 그런데 일반 회사, 기관, 공직으로 나갈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조직상 직무의 관련으로 인하여서 뭐가 형성되냐면 직무의 이 직무를 등급으로 이렇게 좀 나누지요. 그죠? 반드시 이 서열이 이게 이 책임과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직위가 또 이제 일반에서는 또 계급 밑에 직위, 그 다음에 직급,
다음에 직책. 이렇게 이제 회사나 기관에서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조직을 하고 임무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계급, 직위, 직책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직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죠? 직분. 그래서 이걸 뭐냐면 맡은 역할 이런 뜻으로의 직분이에요. 맡은 역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평등 사상이에요. 여기는 뭐죠? 조직 사이에 피라미드 구조고 여기는 뭐죠? 수평 구조예요. 이게 동그라미 구조예요. 교회의 직무를 나누어 맡는다 이런 뜻이에요. 직무를 나누어서 맡는다. 그래서 우리 직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조직 행정, 인사행정, 노무행정 이걸 통틀어서 교회 행정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행정학. 이제 일반 행정학 원리를 우리가 도입해서 써요. 저도 이거 공부를 했는데요. 일반 행정학 입장에서 직분을 논하면 이것도 반드시 뭐가 서열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서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 서열을 뭘로 하냐면 기능적 서열이라고 해요. 기능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의 기능을 따지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기능을 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기능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를 가지고 이 직분을 이게 나누게 되는데 기능과 역할과 그 다음에 직임과 직무를 이제 그 은사를 따라서 맡겨야 돼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타고난 걸 뭐라고 그러죠? 타고난 걸 가지고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부적. 천부적이라고도 이렇게 해야죠. 천부적이라고. 은사를 따라서 이걸 나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 사회에서는 천부적. 타고난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잘하는 거죠. 이제 재미나요. 우리 집에서 며칠 전에 선풍기를 다 뜯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에서 이제 맞추는데 왜 안 했어요? 했더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날개를 꽂아놨는데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거꾸로 막 강제로 해놓다가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거꾸로 놨다 거꾸로 하니까 안 들어가지. 우리 형제들 중에 3형제가 있는데 다 달라요. 미국에 있는 둘째는 그 선풍기를 뿌렸는데요.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왜 버렸더니 이거 거꾸로 하니까 이게 돌아가나 고장났다 버린 거예요. 성광도도 못 가. 그런데 대인관계, 노래, 사업, 하하하 이런 건 정말 잘해요. 나는 그런 건 낯뜨거워서 못하는데 사장 스타일. 그건 이제 사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에 대해서는 빵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기계는 어느 정도 잘 다룬단 말이죠. 섬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능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이한이
어머니하고 이한이 이모가 있는데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기타를 한 번 쳤는데 코드가 한 번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악보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강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더래. 기타를 잡았는데 턱턱턱턱 되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죠? 타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워도요, 도미, 솔도, 솔솔솔, 미, 파파파래. 이거 외워서 몇 개만 알지, 나머지 이게 손으로 제대로 돌아가냐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노래하는 거, 강해. 그거 죽어서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따따따따 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 재능을 다신 분은 한 번에 된대요, 한 번. 윤복희 씨가 수업 시간에 조르니까 음악 선생님이 화딱지근하니까 또 일어나! 너 이 노래 해봐. 모르기만 하면 너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 한 번만 피아노 쳐주세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랬다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엉뚱하게 노가다리를 한다고 하면 되냐고요. 그죠? 근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가서 행정을 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적성에 맞게끔 그 길로 열어주는 게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러면 아까 말한 기능적, 서로, 나눠서 역할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학준 교수님이 목회 설교도 잘했고 가르치는 것도 잘했는데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결국은 가르치는 쪽으로 했어요. 그때 자기는 가르치는 쪽의 은사가 더 많더라. 프린스턴에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자기 스승이 있는데, 너무너무 강의할 때 못해가지고, 고말고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뭔 소리인지를 감이 안 돼. 복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적인 연구와 하는 건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를 잘하고 연구를 잘하더라도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디에 있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나한테 있어요. 신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보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면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이 지김을 어떻게 해요? 이게 역할을 다르게 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때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분류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그래서 처음에 직분을 사도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는 어떤 사람 유일하게 이게 임시직이거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요원들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또 있어.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면요, 안면 몰수 해야 돼요. 선지자가 되려면 낯이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직해야 돼요. 왜 그래요?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대놓고 너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잘못한 거 배상해라, 이걸 가서 그냥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대놓고 바로 얘기하는, 집권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왕실에 그 있었죠. 사간호. 아니 되옵니다. 목숨 걸고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맨날 두드려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나가.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선지자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큰 공헌을 했지만 개인사로서는 굉장히 불쌍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직임이잖아요. 직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시에 교사라고 말해요. 교사. 근데 이 교사는 오늘의 교사가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건요 신학자에 해당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이 다양해지질 않고 딱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만 이렇게 세 개로 이게 분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신학자 이런 분들은 주로 뭘 하는 분이에요? 전하는 역할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점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른 것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 때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구역 예배 때 구역 식구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나 거기 전도사님이나 거기에 이제 한 게 아니라 구역 식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난장을 피네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엉망이고 막 사납게 여러분 복격했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싸나운 귀신 들어간 거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이 구역장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보혈 찬송만, 예수님의 보혈 찬송만 7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4절까지 있는 걸 7번을 부르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려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이걸 7번을 부르니까 귀신이 이 사람한테서 칵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분이 간증이 이거예요. 구역장 간증. 그때 내가 찬송의 위력을 그때 봤죠. 그러면 아까 부른 찬송에 제가 은혜 받은 것도죠.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사벳하고 샤갈이 평생 기도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가사.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냉랭한 기운이 어떻게 해요? 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하하하 하다가 아주 불쾌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분위기가 샥 떨어져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하고 찬송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 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랑을 해서 따뜻하고 화목해지는 게 이게 위력이 훨씬 100배 크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아까 저를 부르면서 그렇지.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까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나를 하나님이 부른 소명의 말씀이거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너와 함께 한 것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와 같이 너와 함께 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내 소명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소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고 이것을 또 가르치는 사명, 이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실습을 시킬 때, 인턴하고 레지던트 수업을 할 때 처음에 둘씩 내보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이름으로 뭐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돌아오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죠?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속죄와 해방의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에 이걸 보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이 막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면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자가 여기에 직분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제 이걸 보면 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 직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가면 목사가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요. 이제 목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기본에다가 이제는 교회가 점점 이와 같이 선교와 전도로 인하여서 이제 세계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확장되어 갈 때에 역할들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자와 목사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강도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누가 필요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도들이 하고 이제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집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필요하게 돼서 여기 이제 집사가 이제 일꾼들이 이제 직분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제 형상들에서 이제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핵심은 뭐죠? 이제 일을 나누어서 맡는다 이거죠. 나누어서 맡는데 저기 이제 복음 전파자들은 당시에 은혜 받고 은사 받았던 분들은 뜨거운 사람들로 예수님 말씀처럼 신발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넣고 뒤에 배낭 하나 메고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랑 전도자라고 해서 나그네 전도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길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저 말은 복음 전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반겨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줘라 하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용기를 주게 된 것이죠. CCC에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
여름 방학만 되면 거지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으면 목포에다가 때려쳐놓고 인솔자는 대전을 와요. 한 달 동안 대전까지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을 해요. 농사 짓는 데 가서 벼 심고 옥수수 따주고 거기서 얻어먹고 그 다음날 또 가면서 이 뭐 시장 가면 시장 가서 이 뭐 하다가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해갖고 전도하면서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걸리더라. 한 달. 이런 일들을 CCC 이 멤버들 대학생들이 했던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켰던 게 우리 청년부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일을 총책을 맡아서 대전서 충남대학교에서 막 그 일을 막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 대학생들이 그때 다 따라 했던 거예요. 지금 CCC는 뭐 유명무실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막 역사할 때 보면 이런 거지전도 저거 복음 전파자 역할을 직접 이제 실시를 해봤던 것이죠. 갔다 오면 놀라운 사람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증거들도 많고, 그리고 그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배탈 났던 얘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얘기, 뭐 맞아 죽을 뻔한 얘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보면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여기에 장로 그룹이 또 생겨요. 장로라는 게 나오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곧바로 이어서 나와요. 근데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 좀 달라요.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원로, 존경받는 분, 책임자. 그러니까 감독하고 최고의 존경받는 분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오늘 시대의 이 명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덕스럽고 그 다음에 지성적이면서 모든 걸 갖춘 분이 이끌고 가야지 그게 세워질 수가 있지.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직접 대의정치를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우리 교단에서 뽑지만 이때의 장로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권위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을 이제 권위로 세웠던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기독교 안에서 쓰는 용어다. 일반 회사나 일반 행정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직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분이다. 왜 그러냐? 저기는 피라미드 서열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말은 서로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일을 맡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맡겼냐? 일반 사회에서는 재능을 따라서 해야 되고 오늘 교회에서는 뭘 따라 해야 된다?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 우리 학원사님 은사는 독특해요. 아주 뛰어난 은사가 있고 또 이선식 집사님은 또 특별해요. 아주 기가 막혀요. 두 분이 이렇게 보면 와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한 사람은 느긋해요. 한 분은 너무 섬세고 정확해요. 아주 예리해요. 창과 칼과 칼집하고 관계. 이 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이 칼집이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재능도 있어요. 근데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맡길 때는 거기에 뭐가 개입되냐면 은사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은사가 재능을 활용하게끔 하면 이 일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밤을 새도요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5분도 기도 못해요. 5분은 어떻게 기도하니? 우리 딸내미 식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딱 이거예요. 10초도 안 돼요. 그럼 1분 기도하면 죽는데. 그때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 훈련의 과정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역할 분담으로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할을 잘 감당한 분을 뭐라고 그러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예수님은 뭐라 했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토부, 저희 신성한 질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걸 이룬 사람에게는 상급이, 상이 있고, 이것을 저해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후손까지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